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120명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곳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그들 속에 성령으로 무장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막 급속도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안전병이 고침받고, 막 그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그래서 이 헤롯에게 상당히 위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칼로 참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이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여러분, 베드로를 감옥에 가둘 때 도저히 나올 수 없도록 4명이 4조가, 한 조가 4명씩 이뤄가지고 4조가 이 감옥 문을 지킵니다. 그리고 저녁엔 잠잘 때는 이 베드로 옆에 2 군인을 두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감옥 수갑을 같이 채워버려요. 그러니까 어디 도망갈 수도 없게 완전히 꼼짝 못하게.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도저히 어떻게 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이제 내일이면 이 베드로를 데려다가 처형시켜서 죽이려고 하는 그 밤에 그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밖에 있었던 성도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정말 성령에 갇혀서 기도를 시작해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양 군인들에 의해서 이게 수갑에 채워서 얼마나 고문을 당하고 힘들면 그가 지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이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쫙 나타나니까 그 감옥이 환해져. 그리고 옆구리를 치면서 말하죠. 베드로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는데 그가 일어나죠. 그 일어나니까 이 쇠사슬이 스르르 풀려버려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하죠. 옷을 입어라. 옷을 입어요. 그리고 겉옷을 입어. 그리고 천사를 따라서 나가기 시작해요. 나가니까 나가는 쭉쭉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지켰었던 첫 번째 군인들 그를 통과하고 두 번째 군인들을 통과해. 그리고 바깥문에 가서 문이 스르르 열리고, 그리고 베드로가 시내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천사가 사라져 없어져 버려요. 그때서 베드로가 뭘 깨닫는, 이야, 이게 꿈인 줄 알았더니 꿈이 아니구나, 이게 실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서 베드로가 어디로 가냐면 이 요한의 어머니,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에게 갑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가서 보니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다 꽁꽁 잠고 그곳에서 보니까 기도 소리가 들렸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막 그 문을 두드려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하느라고 기도의 정신이 막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큰 소리로 막 문을 꽝꽝꽝꽝 두드려요. 그때 노대라는 어린아이가 밖에서 막 두드리는 소리가 나니까 그곳에 와봐요. 그런데 문을 잘못 열어주면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군인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냐고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나야, 나 베드로야 라고 말해요. 그 소리에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문도 안 열어주고 지금 막 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베드로 선생님이 왔다고, 베드로 선생님이 왔다고 막 그래. 사람들이요 기도에 집중하니까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큰 소리로 얘기해. 베드로 사도가 오셨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눈을 뜨더니 이렇게 말해. 무슨 베드로 사도가 왔냐? 그분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네가 헛것을 봤을 거라고. 아니 진짜 오셨다고. 진짜 내가 목소리 똑똑하게 들었다고. 그랬더니 아니면 그의 천사가 왔을 거라고. 그런데 밖에서 막 베드로가 막
두드리는 소리에 들려서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 보니까 누구가 왔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오늘 감옥에 갇혀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형편이 있었는데 천사가 나를 깨워서 내가 이렇게 오게 됐다. 그리고 나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갈 테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얘기를 꼭 다른 사람들한테 해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에 함께하는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동역자는요, 누가 함께하는 동역자냐?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감사가 있는 사람, 가슴이 찡하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런 동역자가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는 어떤 동역자냐? 어려운 짐을 함께 나누는 동역자.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가 되어주고, 그리고 내가 지쳐있을 때 내 손을 잡아주는 그 동역자. 그리고 뭐예요? 끝까지 함께하는, 중간에 힘들다고 나고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같이 가는 그 사람이 동역자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동역자 중에 기도로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동역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동역자를 위해서 발을 내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먼저가 되기를 바라요. 동역자를 도와주는 손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이 먼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 그래서 어떤 동역자를 위해서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이 먼저가 되는 사람들, 그게 누구냐? 동역자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동역자들의 기도가 감옥에 갇혀서 도저히 풀려날 수 없었던 이 베드로를 완전히 풀어지게 하고 새로운 영적 출발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논산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 나도 기도할 테니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시작.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설교를 뭐로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말씀하신다. 뭐 하라고?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말씀으로 들려줘야 돼. 아우, 목사님은 맨날 기도하라고 말씀해. 목사님이 뭐 하는 얘기가 그렇지 뭐. 이렇게 들으면 그건 잔소리요, 설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사역해야 될까? 어떻게 동역자를 위해서 사역해야 될까? 첫 번째, 간절히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동역자가 됩시다. 시작.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어디에 갇혔고? 옥에 갇혔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여러분,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공격할 때 제일 공격하기 좋은 사람이 누구야? 주의 종을 공격하면 무너지죠. 교회 리더자들, 그러니까 셀이면 셀 리더를 공격하고 기관이면 기관의 리더들을 공격하죠. 지금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에 있는 베드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 누가 나서겠어요? 못 나서요. 중요한 핵심들을 치는 거예요. 너희가 도와줄 때만 도와줘, 우리가 말할 때만 도와줘,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초반에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여러분 그들에겐 무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된 군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훈련된 군사 그리고 무기보다 강한 것이 우리에겐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기도예요. 기도예요. 할렐루야. 무기보다 강한 기도의 무기를 우린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교회는 무력했어요. 무기가 없었어요. 군사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게 하는 그 무기는 뭐냐? 그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최고의 위기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 사도가 이곳에서 죽는다? 그러면요, 지금 초대교회는 와르르 무너질 판이에요. 그때 그들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했냐? 베드로 사도가 막 두드려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요, 누가 와서 문 열고 들어오는 거 못 알아들어요. 근데 집중하지 않으니까 누가 삐끔 열기만 해도 쳐다봐. 그리고 두려운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해. 아우, 내가 기도하는데 그냥 사단이가 방해한다고. 방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 그를 위하여,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뭐 했더라? 뭐하게? 간절히. 따라해. 간절히. 간절히란 말은, 이 말은 뭐예요? 힘줄이 당길 만큼. 할렐루야. 여기 막 힘줄이 당기고 막 힘줄이 당길 만큼. 이 말은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육체를 다하고 온 영혼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손이 닿게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닿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이 능력이 닿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 사람을 우리는 동역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역자가 없으면 같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혼자 할 때하고 동역자가 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동역자는 누구냐? 그것은 기도로 도와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동역자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는 사람들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동역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감옥 안에 있었어. 그러나 감옥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교회였어요. 동역자들은 밖에 있었어요. 밖에 있는 그들이, 갇혀있는 그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뭐가 동원됐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된 거예요. 세상 군대가 동원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천사들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주여, 내가 기도할 때 하늘의 군대가 동원됨을 믿게 하여 주세요. 아멘.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가 오늘 기도하는 존 낙스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존 낙스의 한 사람의 기도는 우리의 100만 군대보다 더 무섭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군대는 무기와 총칼로 오지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여러분 그들 그 총과 칼과 모든 것을 다 뭐하냐?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동역자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이걸 본인 점검하셔. 나는 오늘도 내 기도의 자리에서 동역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나?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또 동역자를 도우며 사역해야 되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동역자의 손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헤롯이 잡아서 내려가는 전날 밤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를 이제는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전날이에요. 그 전날. 그리고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새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그렇죠. 자니까 편안해서 자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문당하고 지쳤으면 그가 실신하듯이 떨어졌겠어요. 그리고 양 옆에 군인들이 같이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같이 수갑을 채고 자는 거예요. 감옥 안에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 밖에는 누가 있어요? 교회의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에 갇히지 않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자지 않는 동역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문제에 갇혀 있지 않는 사람이 문제에 갇혀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맹인을 위해서 맹인되지 않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가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붙들리지 않고 성령에 붙들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베드로는 깊이 잠들었고 교회는 깊이 잠든 게 아니라 기도에 깊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잠들어 있을 때 그들은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내주죠. 천사들이. 이 말은 뭐예요? 하늘의 군대가 출동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의 군대가 출동함을 믿으세요. 내가 기도할 때 하늘의 군사가 뭐야? 하늘의 군대가 출동한다. 시작. 아멘이죠. 자,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2장 7절. 호련히 주에 뭐가 나타났어요? 사자가,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야,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이 일어나지?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우린 단순하게 응답됐다, 문제가 해결됐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한 사건이에요. 응답이 있단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응답했단 말은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됐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감옥의 그 쇠사슬보다 강한 것이에요. 헤롯의 군대보다 강한 것이 누구냐?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빨라. 그들이 지키고 있어도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니까 눈을 가려버려. 그냥 통과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를 통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배운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시작.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가장 어리석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여러분,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여러분, 모세가 미련해서 그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가 두 손을 들잖아요. 근데 힘들어서 내려오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니까 아론과 훌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도요, 혼자 할 때하고요 같이 기도할 때하고 달라. 같이 기도하면 아이고 일어나야지 그러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조금 있으니까 눈치 보고 또 아이고 좀만 더 하자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이 말은 기도의 손이 올라가니까 뭐예요?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훌륭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완전히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주여 하고 올리는 그 손이 승리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이 주여 하고 올리는 그 손이 동역자가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막혔던 문제들이 주여 하고 올린 그 손이 결국 이기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손이 내려져서 이 손이 올라가지 않으면요, 이제 패배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두 손 올려 기도하시기 바래요.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시작. 성양학교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손을 올려야 돼요. 근데 사단이는 어떻게? 교회는 나가, 예배는 드려. 근데 뭘 못하게? 이 손을 못 올리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6만 개가 있어도 비슬거리는 거예요. 비슬거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많아도 비슬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올리셔야 돼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이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 아멘. 크게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이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영적 체험을 하며 영적 삶을 살아가겠어요? 사단이는요,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 입을 띄지 않게. 여러분,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요, 영적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 구성원들이 어떤 세력가냐, 어떤 권력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구성원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동역자를 위해서 두 손 드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한번 두 손 들고 주여, 시작. 아멘이죠. 올리셔야 돼요.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두 손 들을게요 이렇게 말해요. 아멘이죠. 손 드는 건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이거를 동시에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 주시는 주님, 주님이 경배 받으세요.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가 두 손 드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 논산한백교회 그냥 후렴되면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손 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 경배 받으시라고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냥 할 일 없어서 드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 이거 팔 떨어지겠는데 그러는데, 여러분, 주님이 경배 받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들으셔야지 그냥 다 들으니까 들고, 들기 싫은데 올리기 싫은데 들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력할 때 하나님은 능력의 팔로 역사하신다.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사역해야 되냐?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동역자가 믿음의 공동체를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자, 12절 보니 깨닫고, 그래서 깨닫고, 뭘 깨달았냐면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꿈인가 생신인가? 그리고서 천사를 따라서 가다가 이게, 근데 그때 뭘 깨달았냐? 아, 이게 천사가 나를 이끄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날 이끌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건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리고 그가 어디로 틀어?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가보니까 그들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대문을 두드려도 그들이 들을 수 없을 만큼 기도가 강력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 14절. 자, 13절 14절 볼까요? 13절. 자, 12절부터 읽을게요. 안 읽었죠? 깨닫고,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13절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노대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더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 그들이 말해야 돼. 내가 뭐 했다? 너 미쳤어. 그러니까 그들은요 기도는 하는데 이루어진 걸 몰랐던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마가야 요한의 어머니 마가의 집으로 갔죠.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어요. 근데 이곳이 그들의 아지트였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로 모이셔야 돼요. 교회로 모입시다. 시작. 기도의 골방으로 가야 돼요. 기도의 골방, 방해받지 않는 기도의 골방. 그곳이 어디요?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 어떤 사람은 금요 기도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오전 시간이고 저녁 시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있어야 돼. 그 시간이 나를 만드는 시간이. 할렐루야. 강력하게 만들죠. 자, 그리고요 이들이 열로 왔어. 참 여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네가 미쳤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뭐라고 말했또? 천사일 거다 이렇게 말해. 막 부르짖고 기도해놓고 실제로 응답이 일어났는데 안 믿는 거예요. 이만큼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연약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고 연약해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믿음이 부족해도,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16절 17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란지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속으로 들어가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이 말은 뭐예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있었던 것을 그들 공동체에 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는 다른 곳으로 떠나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살아 돌아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이 뭐에 대한 확신을 더 가졌겠어요?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므로 그 공동체가 단단해졌어요. 이것이 영적 공동체인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 여러분, 기도할 때 본인 신앙, 개인 신앙도 단단해지지만 공동체는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영적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사역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사역 그 자체인 거예요. 기도가 사역이다. 시작.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준비 기도가 아니라 그게 사역인 거예요. 기도가 사역이다. 시작. 기도는 사역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외쳐야 돼요. 어떤 외침이세요? 동역자와 함께 사역하리라. 동역자를 위해 기도하리라. 이게 있어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동역자와 함께 사역하리라. 시작. 이 말은 뭐예요?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시작. 아멘.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상승 기류를 탈 수 없어요.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기 바라요. 사역자들을 위해 무릎을 꿇으시기 바라요. 동역자들을 위해 무릎을 꿇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두 손을 드세요. 아주 외치며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역자와 그 동역자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기도의 파트너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겹줄 기도 계속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역자를 위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손을 들고 주님을 부르며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논산한백교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고 단단해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마침내 주 오셔서